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인도 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셔서 한국 부인을 얻으시고 한국 총신에서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재 인도 서ben갈 콜카타라는 지역에서 개혁주의 신학교를 교장으로서 25년째 사역하고 계십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오셨는데, 제가 지난번 노스캐롤라이나 갔을 적에 그 교회에서 만나 뵈었는데 한번 선교 보고할 기회를 부탁을 하셔서, 저희 인도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는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전해야 되는데, 인도에 대해서 또 우리 교들이 복음을 듣게 되시면은 또 기도로 또 가능하면 또 물질로 돕는 일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마침 그냥 시티에 있는 미드웨스턴 세미나리 공부하러 오셨기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지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하면은 많은 비용이 드는데 또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공부하신 중이니까 우리 모시기라 좋은 기회에 대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한국 말씀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한국말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당회원들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님 거룩한 주일을 주님의 배당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광 늘리게 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었습니다. 65번 정도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복음서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복음 단어의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저기에는 예수님은 이름은 바로 구원자라고 나왔습니다. 구원을 하면 어디서 구원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름 헬라말로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헬라말로 예수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그럼 뭐에서 구원자입니까? 바로 죄에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자라고 하면 죄가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죄가 예를 들면 도둑지 말라. 도덕적으로 말을 합니다. 윤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서 보실 때
그 죄에서 해방하기를 위해 세상 사람들을 만들어놓은 구원의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훌륭한 분들을 또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아니고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을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말하시는 죄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 아담과 하와 이 둘이가 하나님의 계명을 에덴 동산에서 어길 때 바로 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6절에 그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 하와 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오리지널 신 온전한 죄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 어머니가 죄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머니 배에 잉태하고 출산할 때부터 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말이 나왔어요. 3장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이 세상에 살다가 하시는 잘못하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해방하기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만드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 여러 가지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해방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복음이라고 말을 할 때 이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를 위해 뭐 했는지 그거 우리 성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제가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도 사람들 사상에는 인도가 힌두교 사람들입니다. 거의 80% 넘게 힌두교 사람들. 그분들을 세상 생각할 때 애를 그런 죄에서 예방하기를 위해 뭐 해야 됩니까? 염소 잘라서 그 피를 가져가서 신한테 맡깁니다. 자기 죄에서 예방하기를 위해. 우리 성경의 구약시대에 보면 유대인 사람들 지금이라도 뭐 잘랍니까? 양을 잘랍니다. 그 피를 가져가서 죄 예방하기를 합니다. 우리 인도에 회교 사람이 있어요. 1% 사람입니다. 그분들도 죄에서 예방하기를 위하여 뭐 잘랍니까? 소를 잘랍니다. 1년에 한 번씩 낙타를 잘랍니다. 그 피가 가져가서 알라한테 바칩니다. 우리 성경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피 없이는 우리가 죄에서 예방할 수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떤 피입니까? 어떤 피입니까?
첫 번째는 어떤 피입니까? 예를 들면 과학적으로 우리 이 세상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갑자기 심장 수술을 해야 되면 인도에서 의사들은 돈을 이 정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5보틀 아니면 10보틀 피 가져와야 됩니다. 환자의 책임이에요. 피 가져오는 것이. 그러나 어떤 피 가져갑니까? 염소피, 양피, 소피, 닭피, 사람 피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하기를 위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보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29절에 말씀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그분 바로 그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배가 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필요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속에서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는 대로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어머니 배에서 인대할 때 죄에서 인대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 누구십니까? 위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양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피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인간이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없애주기를 위해 빛을 필요 있고 거룩한 거 필요 있어요. 거룩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와서 인간의 구원을 하기를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바로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오늘의 염소, 오늘의 양, 오늘의 소, 오늘의 낙타처럼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 바로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배에 가져올 때 하나님은 다 뭐 잘라라고 했어요? 양 잘라고 그 피가 마주에 놓으면 그 가정을 살겠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들어갔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십자가를 보실 때 한 나무는 위에서 밑에 있습니다. What's the meaning? 뜻이 무엇입니까? 위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미지로 만드는 분은 이 세상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이 죄에서 해방을 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때 가려고 여러 가지 길, 여러 가지 문으로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한 것이 어거룩한 것이 없어질 수 있어요.
빛만 어둠을 없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서 오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거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속에서 다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길을 만들어 줬습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 모든 세상에 예수님 이름 외에 이름이 없다고 구원받기를 위하여.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노리라. 아멘. 그래서 요한 10장 9절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나는 문이에요. 누구든지 이 문으로 돌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저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속에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문을 만들어줬습니다. 다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위에 이 진리가 없습니다. 위에서 밑에 다리는 바로 이 다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리가 있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행복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10계명을 하고 10계명 뒤에 또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 1,2를 했습니다. 이 1,2를 보게 되면 이 성경의 이 계명의 이 모든 성경은 말씀은 이렇게 행행하고 있다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그거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아멘. 10계명에는 하나님은 모세한테 그 돌 줄 때 몇 개 돌을 주셨습니까? 2개 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2개 돌에 10개 계명이 있었는데 그러나 한 돌에 몇 개씩 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돌에 몇 개부터 몇 개까지 있었어요? 첫 번째 거기 권사님 제대로 말했어요. 첫 번째는 4개 있었습니다. 1, 2, 3, 4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에는 5부터 10까지입니다. 그런데 1에서 4를 보게 되면 철학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을 보게 되면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바로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간은 만들고 그 인간은 죄 빠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와서 이 인간을 죄에서 해백하고 구별하고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복음 단어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에요. 복음 단어가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있고 부활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거 복음입니다. 그거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아멘. 영원한 복음이라고 나왔습니다. 왜 복음이 영원합니까? 복음이 영원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도록 있습니다. 복음도 영원한도록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고 닦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믿습니까? 그거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거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 나라에 탄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행복과 하나님과 같이 즐거운 그거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때 우리가 6절에서 7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서 자녀가 되었으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 바로 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나왔습니다. 딱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십계명을 통해서 모든 모양에서 하나님 그 얘기만 계속했었어요. 우리가 잠언 1장 7절에도 압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것은 바로 지식의 발전입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아는 나라들더라도 옛날에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점점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않고 그런 걸 점점 멀리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멀리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이만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그 복음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을 인하여 그 복음을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과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한국 민족도 한 족속, 한 민족, 한 백성으로서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 가정과 장로님 가정과 집사님 가정에 부인부터 시작하고 모든 자녀들을 식구들을 자손 대대로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을 우리는 저기서 빼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지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왔어요. 그러나 아직도 여기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꼭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원하신 분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제 마음에 제일 합한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 말을 어디에 했습니까? 우리가 보면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성경은 있으면 다 열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27편 4절. 아멘. 딱 한 가지예요. 그리고 또 시편 23편 6절 말 한 번 좀 읽어주세요. 다 외우고 있지만 6절 말 23편.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바로 이 다윗에 있었습니다. 점점 이 세상 사람들을 집에 드라잉룸에 앉아서 TV 앞에 앉아서 이 시간에 알아요. 11시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지금은 현대 우리 아들 딸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TV에 열어서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TV를 통해서 보고 예배 드리면 되는다. 교회 갈 필요 없다.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에 영원히 있고 싶다는 분이 다윗이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멘. 성령을 사랑하셨어요. 다른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또 모이기를 위해 힘쓰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신앙은,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 자손들한테도 우리가 넘어가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멘. 그 책임은 우리가 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Truth and Spirit,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야, 이 진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다 주님을 사할 때, 그때 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배당이 됩니다. 성장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님을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분들을 두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한 사람처럼 영광 들을 때 예수님을 그 자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같이 있었어요. 죄를 파괴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민족을 일어나서 타버나클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그분들 같이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장을 통해서 있었고 오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같이 그 교제를 하고 있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갈 때 저기서도 영원토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광을 세 번째는 들러야 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을 영광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미니스터 셔터 캐티기즘에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을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한테서 하나님을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영광을 늘리는 것이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마지막 숨할 때까지 그 주님을 영광을 늘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정에 1년에 52주가 있으면 한 주도 빠짐없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예배당에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영광 늘리는 백성이 자손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이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기만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만 아닙니다. 우리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장로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선택에 믿습니다. 애정에 믿습니다. 섭리에 믿습니다. 계획에 믿습니다. 그럼 믿으면 우리가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에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거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 통해서 한 민족을 일어나고 그분한테 축복을 주고 그분을 복의 구원이 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가서 창세기 12장 3절 말에 무슨 얘기 했습니까? 3절 만에 딱 이런 얘기가 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을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복할 때는 우리 기독교 사람들은 복할 때는 그냥 큰 집, 큰 차, 많이 돈, 뱅 밸런스 이거 아닙니다. 기독교 사람들 복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 그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있을 수 있는 그 영원토록 복을 첫 번째 얘기합니다. 아멘? 그거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세속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그 복은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필요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어진 거예요. 어려워도 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딱 이런 얘기죠. 너를 인하여 세계 모든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어 성경 보면 그냥 nation라고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 nation 하면 안 됩니다. nation 하면은 그거는 이해할 때 보통 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인도가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도 한 나라이지만 인도 안에 지금 인구는 12억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족속은 4,635개 족속이 있습니다. 4,635개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는 것은 너를 인하여 세계 모든 족속이 인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족속들을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음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 예수님의 앞에서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화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광 들리게 된다. 아멘? 그거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 춤에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그렇게 보야 되거든요. 이거 다윗도 얘기하면 어느 목사님도 보니까 첫 번째 묵상할 때 그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67편 3절과 5절 말씀에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을 영광 들리게 하라. 그런 기도가 다윗이 했어요. 이사야에서 5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56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얘기하는 것은 이미 모이는 사람들 외에 또 많은 사람을 모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바로 예루살렘 성정에서 성령님이 하실 때 이미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그때 수많은 민족 백성들을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기회도 그렇게 모여야 된 줄을 주의 이름으로 청원함나이다. 그리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순종할 때 맨 제일 마지막에 갔을 때
천국으로 갔을 때 제일 마지막에 가고 있는 말이 뭡니까? 그거 바로 예수님의 대사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이거는 계명, 대계명,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그리고 대사명, 이 두 가지만 있어요. 그 대사명에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루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 대사명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나왔어요. 제가 한국 성경을 진짜 좋아합니다. 진짜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대로 번역하고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도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순정할 때 모든 족속으로 가라,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족속이라고 단어가 헬라 말로는 다 에테나라고 합니다. 다 에테나 means every ethnic group. 모든 족속에 복음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먼저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실 겁니다. 그 말씀도 성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어저께, 그저께, 아니 이번 달 이 날짜에 예수님을 가차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그거 어디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거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이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주님이 오시리라. 아멘.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될 때 오늘은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서 그러나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저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에로 족속, 에로 정적, 에로 방언, 에로 백성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이 만나게 될 겁니다. 구속자가 가운할 수 사람을 세상에 없느니라. 그분들을 그 예수님과 같이 가서 영원토록 시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영광을 들릴 겁니다. 아멘. 우리가 또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만, 제만, 제 가족만, 제 친척만, 제 기회인만 저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순종할 때는 이 사복음서에서는 그 대사명을 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 말을 다시 했어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맨하탄 한인교회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각 교인들의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예루살렘은 바로 제 가족입니다. 가족의 복음화 된지 안 된지 안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친척들의 엄마적으로 아빠적으로 친척들의 아직도 예수님은 모르는 분이 있으면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위하여 그 영혼을 안때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를 위하여 갈급한 마음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옆에요.
friend, F-R-A-N, friend, relative, associates, and neighbor. 친구 중에서, 친척 중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그리고 이웃 중에서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 영원한 복음을 그분들한테 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거 바로 저의 예루살렘입니다. 이 맨하탄 한인교회 예루살렘은 바로 이 맨하탄 시티입니다. 이 캔사스 주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유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 안에 있는 다른 주들을 맨하탄 한인교회 유대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이 미국 가까운 나라들을 바로 맨하탄 교회 도시 필리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다음에 누가 첫 번째 유럽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루디아입니다. 이 여자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열고 그 집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이 입고 잡고 전도하기를 위해 미션 하우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맨하탄 한인교회 로이 목사님을 하나님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인도에 와서 이 교회 목사님 신학교에 강의할 수 있도록 장로님 집사님들도 같이 와서 곳곳마다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젊은이들도 나가서 전도하고 아직도 미천도 족속 인도에 지금은 4,635개 있지만 그 중에서 미천도 족속은 2,119개입니다. 그러나 그런 족속 속에서 복음을 들어가서 주님의 교회가 세우는 바로 저의 꿈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신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나가서 이제 그런 족속 속에서 교회가 하나하나씩 세워지는 것이 바로 저의 목적입니다. 저의 전략입니다. 한번 봅시다. 인도입니다. 이거 인도 국기입니다. 가세요. 이거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우리가 4식구인데 그리고 또 하나 아들도 우리 야우를 했어. 우리 첫 번째 아들을 사무엘, 두 번째 에스타, 세 번째 요미마, 네 번째 바르나바입니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4형제인데 4형제가 우리 중에서 3형제는 목사님 되고 그리고 한 분은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이 4형제 부인들을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특별히 칼카타 중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도입니다. 세계가 아주 커요. 그 중에서 인도도 하나 큰 나라입니다. 이거는 1040 윈도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천도 접속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돌아가지 않는 그런 윈도에 있어요. 그리고 인도가 아주 부자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에 이거 볼 수 있는데 이거 뭐 해냐면 그 껍데기 있는 그거는 다이아몬드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토리로 다이아몬드가 인도가 가지고 있었어요. 인도 이슬람교 왕이 그거 있었었는데 그러나 지금 영국을 그거 가지고 갔어요. 우리 거의 200년 동안 지배하고 그거 가지고 갔어요. 아직도 인도 그거 달라고 합니다. 오케이, 넘어가십시오. 이거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가 전에는 지금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런 거 다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나 갈라지고 지금은 거의 4나라가 되었습니다. 갑시다. 그리고 이 인도가 영국 사람들부터 우리 해방하기를 위해 마하트마 간디 그분은 데모했어요. 그분은 Non-Violence Movement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보면 7번째 제일 땅덩이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리고 2번째 제일 많은 인구입니다. 12억이라고 합니다. 12억 우리 인도 지금이에요. 그러나 중국은 13억입니다. 그러나 2020년 되면 인도 인구는 16억 될 거고 그때 중국 인구는 15억 될 겁니다. 학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중국에 패밀리 플래닝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도에 그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인구 많은 나라가 될 겁니다. 제가 땅끝까지라고 말을 할 때 인구도 많이 있으니까 땅끝의 이유가 두 번째 갑시다. 종교적으로 보면 힌두교가 80.5% 그리고 무슬림교가 13% 그리고 기독교가 2.3% 그리고 식교가 이렇게 머리에 tarban 있는 사람들을 식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이너교가 또 있어요.
1%, 그리고 풀기호나 0.7%입니다. 그래서 인도교가 전체를 보면 아마 힌두교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에 지금 적석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지요. 정적, 적석, 그거 4,635개 적석입니다. 제가 이 마나탄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기도 부탁입니다. 그 기도 부탁이 뭐냐면 이 적석 이름은 기억하시고 인도에 아직도 미천도 적석에 주님이 복음이 돌아가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인도에는 예를 들면 미국에는 이게 호모섹스하고 에보션하고 이런 거는 할발해요 사탄이. 그러나 인도에는 사탄은 이 우상을 통해서 할발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을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해놓았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그분들 마음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이 미천도 족속에 사람 눈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기에 전도자가 보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기에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하고 거기 그 사람들 동네서 사람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수하실 것은 많다 일꾼은 적으니. 그러나 그 다음에 3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주수할 것 아버지한테 기도하라. 일꾼을 보내주기를 위하여. 한국 분들을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부탁합니다. 이 기도를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도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가지 못해도 후원하지 못해도 그렇게 기도만 해줘도 하나님을 아버지는 그 기도 듣고 그 족속 속에서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공부하게 되고 나가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갑시다. 그래서 캐스트 제도가 있어요. 브라민, 코트리어, 바이쇼, 수드로, 그리고 반차난. 이런 클래스들도 인도에 아주 머리 아파요. 합시다.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을 우상을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기의 전략은 마태복음 아까 얘기하는 대로 그 35절에서 10장. 그래서 저기서 이 7가지 전략을 주님 우리한테 주셨어요. First teaching. 예수님 외로 논과 손에 두루다누사 가르치시다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preaching, 그리고 치료하시다가 healing, 그리고 praying, 기도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disciple, 제자들을 보냈어요. 뭐 하러 보냈어요? 제자 키우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뭐? 나수로 주서 추수하러 보냈어요. Sending for harvesting, planting church. 추수하러 어디에 가지고 와요? 추수를 걷고 장고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waiting for second coming for the reality of the kingdom of God. 예수님이 오면 신부가 맞이하고 가서 영원토록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다 참여해야 됩니다. 다음에 갑시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위해 세상적으로 가르치기를 위해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가서 그 학교에서 돌보고 싶으면 단기 팀들 가면 또 저기 가서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거 교회 calcutta 사랑 장로교회. 제가 가서 한국에서 첫 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세례식하고 그 다음에 성착식 합해서 이것도 baptism ceremony 크리스마스에 그 다음에 성착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이렇게 피스트도 합니다. 당자가 돌아온 다음에 피스트 했어요. 우리도 피스트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calcutta 사랑 장로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2006년에 정부로부터 길 만들기를 위하여 와서 이거 보세요. 우리 예배당은 여기 이렇게 해서 불도저로 다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주일날 있었어요.
주일날 있었는데 먼저 와서 전화줄 잘라지고 전기줄 잘라지고 이 교회를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부숴버리니까 사람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니까 제가 달려가니까 보니까 우리 캠퍼스 안에서 벌써 불도저가 있고, 그리고 저기 우리 여자 신학교도 있었고 다가서도 있었고 이런 건물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건물들도 부시려고 저를 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이 교회 목사님이니까 왜 이거 하는지 얘기해야 돼요. 나가라, 우리가 이거 하라고 해서 그래도 우리 해야 된다고. 무슨 어라로 무슨 권위로 그거 합니까?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그분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때 동네 사람들도 저 같이 모이게 하게 했어요. 그런데 와서 그분한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은 물도자 놓고 가버렸어요. 가버리니까 그때 다른 기독교 사람들도 왔어요. 그리고 이제 TV 하는 방송국 사람들도 신문 사람들 다 오게 됐어요. 그러나 그날 주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일 첫 예배는 10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10시에 되니까 이렇게 강대상 가지고 와서 그냥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국 사람들 가서 인터뷰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교인들을 다 앞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방송국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바깥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 하루 종일 방송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후에는 영어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예배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끝난 다음에 그분들을 얘기하신 것은 6시에 뉴스에 나가야 되니까 목사님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10분 정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를 이 십자가 옆에 이 부숴버리는 기회 여기에 서게 있고 저를 그냥 말씀하시라고 자기들이 슈팅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제가 머리를 썼어요. 써서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딱 그 순간에 주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로이, 이 교회가 만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세상 사람들 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넣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기에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주님 무하겠습니다. 그 말 하자마자 주님이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머리를 쓰고 정부에 대해서나 의회에 대해서 아무 반만 하지 말고 그냥 그 말을 했어요. 이 부숴버리는 교회 만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한테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메꾸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첫 번째 입을 이럴 때 무슨 얘기 했습니까? 아버지 이분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깡패들을 돈을 바꿔서 물도자를 통해서 이거 부숴버리지만 그분들을 우리 원수 아닙니다. 그분들 잘못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줍니다. 이 교회 만드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분들을 용서해 줍니다. 이 교회가 문을 열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놓고 다 했고 세상 사람들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만 아닙니다. 무덤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활했어요. 예수님을 순종했어요. 예수님을 다시 오시겠어요. 제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예로 방송국에서 와서 로이 목사님 30분 1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도 그 얘기만 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으로 필요 있어서 땅이 기를 때문에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대신 땅을 주세요. 그거 바로 우리 요청, 우리 기도가 있었어요. 한 달 후에 그 정부 장관이 저한테 전화하고 빨리 와서 자기 사무실에 만나는데 그 장관 손 잡고 더 이상 텔레비전이나 뉴스페이퍼에 가지 말고 우리가 대신 땅을 줄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신 땅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한테서 거의 2배 정도 땅을 가졌는데 반 정도 땅만 줬어요. 그래서 이 단 땅에 우리가 하시는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장관이 얘기하는 거죠. 옆에 가지 못하니까 위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5층짜리 건물이라서 우리가 기초 시작했어요. 이분들 우리 다 목사님이에요. 제가 가서 인도에서 사역 시작할 때 신학교를 통해서 시작했어요. 기회하고 신학교. 그래서 이 분들 목사님 되어서 1층이 될 때 그때 여기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 2층은 될 때 그리고 우리 위로 사역도 해와요. 한국에서 위로 팀들이 와요. 1년에 2번씩 그분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3층까지 했습니다. 5층까지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필요 있는 돈, 한국 돈으로 거의 2억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전체가 되면 이렇게 건물이 됩니다. 제일 위에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 방송국을 하고 싶어요. 또 기독교 방송국 예로안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저기서도 여자 신학교도 전에 없어져서 그것도 하고 이 건물 속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가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예를 들면 인도에 한 가지 나쁜 거 있어요. 제가 인도 사람이라도 말하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결혼을 할 때는 인도 남자들을 부인한테서 이 정도 돈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냥 굼나 운나 이런 것들 가져와요. 그러나 아빠들을 돈이 없으면 다 주지 못하면 다음에 주겠다 그렇게 해요. 얼마 정도 주고. 그러나 다음에 주지 못하면 이쪽 집에서 많이 핍박하고 마지막에 아기가 나면 그 부인이 아기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래 나가면 어떻게 해요? 시내에 와서 민두리에 살고 그리고 집집마다 가서 그냥 지방 일을 하고 돈 벌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떤 때 아기가 아프면 뭐 하면 돈이 없을 때 와서 우리 집사람 선교사니까 와서 좀 도와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해요. 그 집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거 주는데 그러나 보니까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집사람한테 이렇게 다가서를 하죠. 우리 교회 한편에서 이렇게 다가서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을 그 일하러 갈 때 저기 8시에 아침 8시에 주고 가고 일 끝나서 5시에 갈 때 데리고 가고 그러나 그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우리가 돌봐요. 예를 들면 그분들을 아침 식사 주고 가르쳐 주시고 점심시간에 목욕해 주시고 점심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오후에 갈 때 과자 가지고 집에 가요. 이런 다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 신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소개하는 것은 인도교회 장로의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제 꿈은 바로 그 신학교에 여러 미천도 족속 사람들이 돌아와서 공부하고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1년에 10개월 정도 우리가 강의해요. 그 10개월 하면 한 학생을 이렇게 뽑으면 한 달에 40불만 주시면 그러면 먹고 자고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 400불 정도 주면 4년 동안 그렇게 도와주시면 그분들 다음에 나가서 전도사로 일할 수 있어요. 한 전도사로서 일하게 되면 70불 정도 하면 한 마을에서 가서 단독 전도사로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면서 교회가 계속이 되면 그 다음에 5년, 7년, 10년 후에 자기 예배당 교인들이 땅이 좋아요. 아니면 우리 선교사 땅을 사요. 그런데 저기서 예배당 하나 다 지으려고 하면 20평 정도, 25평 정도, 12,000불에서 15,000불 정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보고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 교인들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그 미천도 척속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목사님 가서도 신학교에도 강의해 줄 수 있고 성도님들도 가서 신학교 가지고 교인들도 같이 시장 가지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런데 기회 하나 그렇게 세우게 되면 그렇게 기회 하나도 여기서도 저기 인도 땅에 미천도 족속 한 마을에 기회 하나 세우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이거 우리 신학교예요.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학생들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들 교수들 와서도 강의하는 모습 있어요. 강의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졸업식이에요. 다음에 이것도 금년에 이렇게 졸업식을 했습니다. 25주년 기념 행사하고 같이 졸업식도 하시고 그리고 목사 안수식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130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안에서 캘카타 서벵갈 주 우리 예루살렘이요. 인도 다른 주가 우리한테 요대하여 가까운 나라 네팔, 부탄, 미얀마 이런 곳들을 우리한테
사마리아입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네팔까지 학생들도 와서 공부하고 나가서 기회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거 배가 있어. 영생해요. 배입니다. 우리가 낙도 선교합니다. 그리고 섬 있는데 거의 52개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아직도 복음을 돌아가지 않아서 있는데 그래서 그런 섬에 가서 지금까지 21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회를 세웠습니다. 팀들이 가면 이렇게 배다. 이거는 군배, 이거 빛과 소금의 배. 왜냐하면 벵골만하고 겐지스간 만나는 파도가 너무 커서 저기 작은 배 안 못 가요. 가면 두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큰 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배를 타고 가고, 그리고 이 배를 통해서 저기 마을에는 캘카타에서 의사들을 안 가요. 기독교로서 우리가 처음으로 기독교 의사들을 모시고 가서 도시에서 주주마다 위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복음차예요. 복음차를 통해서 육지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복음차예요. 이거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분위기를 보면 이렇게 인도 마을들은 지포라까지 옛날에 제주도에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고래도 땅끝이라고 말을 할 때 이런 데도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여기 마을 시민들한테도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사람들이 보통 모양은 이럽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콜링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누구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일어나세요. 앞으로 오세요. 앉으세요. 그리고 고백기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 주소를 써놓고 그 다음에 우리 신학생 하나 보내주고 그분들 가서 그분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런 서랍카테키즘 한 다음에 세례 주면 저기서 개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초등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의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섬에 이런 의료 진료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캘카타에서 의사들을 갈 때 이 시간에 의사가 올 거예요. 그러면 환자들을 오면 그분은 진찰하고 약을 무료로 줍니다. 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국의 서울대학교 병원에 한 교수님이셨어요. 장로님인데 그분은 이 팀을 데리고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 한국에 갈 때 그분은 그 서울대학교 병원의 안과 과장님 이진학 교수님한테 갔어요. 가서 저기도 인도에 또 그 마을들에 백내장 사람들이 많으니까 와서 좀 수술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부탁을 하니까 가서 준비하세요. 제가 가서 할 테니까. 그래서 와서 지금은 7년째입니다. 매년 와서 먼저 시작하는 것은 40명부터 지금 100명 넘게 백내장 수술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한 방을 좀해서 저기서 합니다. 정부 사람들 그거 보고 이거 너무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왜 간단히 조그맣게 병원 하나 만들고 일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5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원을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건축하게 되었어요. 한 단기 선교팀 한 여자가 없었어요. 자매가 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병원 때문에 오랫동안 아무 때나 또 하지 않아요. 그 자매가 돌아가서 자기 생활을 바꿔서 자기 아버님한테 부탁했어요. 좀 도와해달라고. 바빠 다니면 안 하니까.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놀랬어요. 이 자녀는 맨날 가서 극장 보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돈 달라고 했는데 그런 연령이 아니가. 얼마 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2층짜리 하려고 하는데 1억 정도 필요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제가 못합니다. 제가 반 정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또 기회에서 또 남는 거 다 모여서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3층짜리 했어요. 병원 허가가 나가지고요. 50개 침대를 해요. 지금은 거의 다 됐어요. 병원이 건축이. 그러나 지금은 침대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침대하고 조그만 알마이라하고 그 링겔 있는 스탠드 같이 합해서 하면 300불이 됩니다. 50개 베드 중에서 지금까지 16개 베드를 제가 모이게 됐습니다. 50개까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사들도 필요했고 간호사들도 필요했고 가서 좀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성령을 내면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미션 센터가 있어요. 루디아 미션 하우스예요. 저 선교지에서 루디아가 첫 번째 선교 미션 하우스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또 이 미션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여기 누가 와도 저기서 먹고 자고 한국 음식 먹고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로마서 10장 13절. 사람을 가지 않으면, 사람은 버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으면, 가서 전하지 않으면, 가서 전하는 사람을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맨하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보에서 봤어요. 이 교회에서 거의 11 선교사나 선역교나 이렇게 도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도 그 속에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000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영어는 활동하기를 위해 완성을 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선교센터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 대해서 또 보고 싶으면 우리가 웹페이지가 있어요. cmacalcutta.org 아니면 youtube.com에 가서 Be a Partner of Christ Mission Ashram 쳐면 거기서도 우리 사역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갔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1분이라도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영원한 복음.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은 모든 족속으로 전해야 됩니다. 인도의 미천도 족속이 2119개 있습니다. 전 세계 미천도 족속이 거의 6,000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미천도 족속 속에 복음을 들어가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할 때도 인도 사람들을, 이 세상의 신들을 눈은 어둡게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거 없어지게 하고 복음을 하게 해서 많은 일꾼들을 일어나게 하고 신학회 신학생들을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오늘 이 맨하탄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 선교 보고를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또 주님 기회를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을 다 여기 저 이주로 주님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사업에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고, 행사에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고, 자녀들한테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고, 자녀들을 공부가 잘하고 신앙적으로 주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주님 땅끝까지 가기를 위해 이 교회를 쓰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도와서 회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한테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고, 그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고, 그분들 같이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한테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고, 그분들을 인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장거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천도 적석한 인도에 주님 2119개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주님의 복음은 전하서 그분들 안에서 주님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신학교에 오시게 하고, 그분들 도전을 받게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을 젊은 이들이 또 주님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도를 위해 기도하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인도를 위해 원하는 있는 분들을 주님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마케도니아 사람 일어나서 바울한테 와서 우리를 도와라고 할 때 주님 바울을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주님, 이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일어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